6월 23일 월요일 아침 묵상 역대상 23장 1절에서 32절 레위인의 조직과 직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지금도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모습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게 이제 선악과를 따먹은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자기의 에너지, 자기의 힘,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한히 하나님처럼 많다라고 착각해요. 그걸 일중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느 정도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할 수 없어요. 근데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전 세계에서 관절에 관련된 질병이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왜 그러냐면 일을 많이 하셔서 그래요. 일을 많이 하셔서. 참 안타깝죠. 너무 젊었을 때 열심히 일을 하신 그 일을 열심히 한 증거가 이런 마디마디 또는 이제 몸의 어떤 관절, 뼈 이런 것에 대한 아픔으로 나타납니다. 건강하시길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젊었을 때는 영원할 것 같아도 결국은 쓴 부위들이 안 쓴 부위보다 더 아픈 것처럼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어요. 에너지의 한계가 있고 또 힘의 한계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 다윗이 늙었어요. 늙으면 다 할 수 없어요. 기력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저보다 인생에 너무 많은 연배들 앞에서 감히 얘기할 수 없지만 아직 한창이지만 그래도 20대 때는 나를 꼬박 세워도 3, 4일 밤을 철야를 하고 꼬박 세워도 정말 그냥 잠깐 밥 먹고 자고 일어나면 막 그 몸이 금방 회복됐는데 요즘은 그래도 하룻밤 이렇게 처리하고 나면 조금 하루 종일 기운도 없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 볼 때 사람이라는 게 늙어가요. 그리고 늙으면 예전 같은 기력을 누릴 수 없어요. 다윗도 늙었어요. 써 있잖아요.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그래 늙어서 기력이 쇠했는데 다윗이 집중을 하고 있어요. 모든 걸 다 할 수 없는데 가장 중요한 걸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세워가고 있어요. 레위인들을 정죄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볼 때마다 너무너무 기도해요. 하나님 내 노년에도 다윗과 같이 정말 인생의 말미에 진짜 중요한 것들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자기 다음인 레위인들 성전 예배를 온전히 집중하고 있어요. 내가 10가지 다 할 수 있는 20, 30대, 30, 40대를 이제 넘어서 이제 내가 나이가 많아. 열왕기서에 보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맛있다고 느껴지지 않고 다윗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자를 품어도 욕정이 생기지 않는 그런 나이인데도 다윗은 그 순간에 그냥 하나님의 예배 하나에 온전히 집중하고 있어요. 참 이렇게 내 노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노년이. 그리고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저것 다 할 수 없는 지치고 피곤한 상황이라면 우리는 예배부터 끊어내요. 참 안타깝죠. 어제도 직장인 성경 공부하면서 나눴던 건데 이 땅은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청년들 한 7명 앉아서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나누는데 제가 들으면서 마음 한편이 울컥울컥 할 정도로 우리 청년들 직장의 한복판에서 진짜 고생하는 것 같아요. 정말 간단하게 예를 들면 에어컨 스트레스, 에어컨 갑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는 너무 추운데 상사가 에어컨을 절대 못 끄게 한다든지 자기는 너무 더운데 전기세 아낀다고 에어컨을 절대 못 켜게 한다든지 그것도 얼마나 스트레스겠어. 서로 이렇게 좀 조율을 하면 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업무 보고를 빨리빨리 해줘야 되는데 계속 코앞까지 해서 자기는 계속 야근을 해야 되는데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라든지 회식을 너무 가기 싫은데 회식을 끝까지 너무 스트레스.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나눈 그 직장인 성경 공부의 주제가 그래요. 세상은 오염돼 있어서 타락해서 스트레스를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안 받겠어요? 어떻게 안 받겠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 스트레스가 우리를 비껴갑니다.
그것들을 청년들이 같이 성경 안에서 배우면서 우리는 스트레스를 안 받는 방법을 고민하거나 스트레스의 원인을 제거하려고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심령이 은혜로 차면 청년들이 그 말씀을 듣고 다 공감하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은혜 받을 땐 똑같은 상황인데도 훨씬 수월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말씀에 은혜 받고 부흥회 때 은혜 받고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기도원에서 응답 받으면 똑같은 어려움도 어때요? 훨씬 소화가 잘 되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평생을 통해 깨달은 거예요.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없지만 한 가지만 할 수 있다면 나는 예배를 세워가겠다. 그래서 레위인들을 정비를 싹 하는 거예요. 숫자를 다 파악해서 여기는 너무 저기 하고 그리고서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지 몰라요. 24절 보면 25절 보면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이 26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서 쓰는 모든 기구를 낼 필요가 없다 한지라. 이게 뭐냐면 다 이제 레위인들 예배에 일하는 레위인들을 파악해 보니까 에너지의 80%를 어디다 쓰고 있냐? 성막 옮기는 거. 텐트 치고 옮기는 게 뭐가 힘들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천이 제가 알기로는 두께가 15cm가 넘어요. 천이 15cm가 넘는 천이 달려있다면 무게말도 몇 톤이에요. 몇 톤. 그걸 사람이 다 옮겨야 된다고. 사람이. 그러니까 레위인들의 수고가 다 성막을 옮기는 거 있으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에 성소가 지어지기 전까지 거기를 온전한 성소로 해서 다시는 성막을 옮기지 않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예배를 세워가는 것에 집중하게 합니다. 참 지혜롭죠. 삶의 모든 질서는 예배가 중심이 될 때 세워지는 거예요. 다윗이 노년에 갖고 있는 지혜가 우리의 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입으로만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떠나지 않게 하지 말고 이걸 정말 우리의 율례와 규례로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고 묵상할 수 있도록 레위인들을 재편하고 있어요.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요즘 이재철 목사님 특강을 듣는데 교회에서 20년, 30년 봉사하는 사람들의 믿음이 새신자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대부분. 이유가 뭐겠어요? 성막 옮기는 것만 집중하니까. 교회가 그렇게 만드니까. 우리 교회는 제발 좀 지저분해도 돼요. 좀 구석구석이 좀 이렇게 낡아도 됩니다.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은 새롭게 날마다 세워갑시다. 그 은혜를 받으면 넘치는 거예요. 제가 어제 너무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이제 주일날 발표할 건데 지금은 발표하지 않을게요. 한마디 잔소리도 하지 않고 그것들을 위해 묵묵히 기도했는데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누룩처럼 세워져서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축복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성전을 정비한다고 그러면 뭐 하겠어요? 뭘 청소해라, 뭐를 세워라. 레위인들을 이렇게 해서 성막을 옮길 때 뭐 더 깔끔하게 해라, 뭐 맞춰라. 다윗이 다 보더니 노년에 침침한데 보고 듣고 아니 그렇게 성막을 옮기는데 에너지를 쏟으면 원래 레위인과 제사장의 직무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기도는 언제 하느냐? 예루살렘 성전터를 성서터로 임명하고 성막을 거기다 온전히 지어서 다시는 레위인들이 그 일에 수고를 낭비하지 말고 성도를 말씀으로 가르치며 하나님께 중보기도하며 하나님의 예배를 주관하는 것에 집중하게 하라. 우리도 정말 이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제가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교회를 중심으로 집을 얻는 사람들은 다 부자가 됐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교회는 다 어디에 지었냐면 가난한 동네에 지었잖아. 그런데 시대가 흐르니까 그 지역이 다 뭐예요? 개발되잖아. 성남, 분당이 옛날에 땅이 어땠는지 한번 떠올려보세요. 양계장밖에 없었어요. 천왕동, 죄송하지만 여기 개발되기 전에 사람 살 동네가 아니었지. 안 그래요? 신림은 아유 난고.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지을 데가 없으니까 다 외곽에 가난한 동네에 자리 잡았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성도들이 그래도 예배 드리는 곳에 나는 집을 짓겠다. 소돔과 고모라 쫓아다니지 않고 나는 교회 잘 섬기는 곳에 가까이 없겠다. 다 농담처럼 한 얘기야. 다. 지금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면 그 거리가 어떻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 먼 거리를 교회를 다니는데 그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건강을 어찌 책임지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가까이 있어도 안 오는데. 저요 3일교회 숙대에 있는 데까지 새벽 예배를 안 빠지려면 새벽 3시에 내 차가 있어요. 뭐가 대학생이 자전거 타고 나온다니까. 자전거 타고. 그럼 아침도 못 먹어요. 학교를 가야 되니까. 자전거 타고 총신대까지 넘어가야 되니까. 그런데 그 은혜로 지금 사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노년에 조공받지는 다른 이방 민족도 필요 없다. 아름다운 여인도 필요 없다. 산의 진미도 필요 없다. 하나님의 예배. 오늘 새벽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다면 제일 소중한 것들을 하시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예배를 온전히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일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배하는 교회가 되고 예배자가 넘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해요. 제가 선교지에 갔더니 그 교회가 너무 깨끗해요. 그렇게 깨끗할 수 없는 나라인데 교회가 우리 집 화장실이 우리 집 안방보다 깨끗해요. 그 내가 물어봤어요. 그 현지 목사님 그 주적에게 어떻게 교회가 깨끗해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교회를 절대로 성도들한테 오픈하지 않는데요. 그럼 어디서 예배드려요? 했더니 마당에서 돗자리를 깔고 한대요. 교회가 너무 깨끗하게 한국에서 지어줘서 더럽혀질까봐. 그래서 오픈을 안 한대요. 선교사님도 당황하고 나도 당황하고. 안 된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다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 사람들에게 신전은 어떤 곳이에요? 그런 곳인 거야. 그래갖고 성도들의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 버니만 세우려고 그러고. 근데 어떤 교회는 지붕이 없어요. 돈이 없어 못 지어갖고. 비가 오면 비를 맞아. 그리고 그냥 흙벽돌로 지어놨어. 그 좁은 성전에 사람들이 빠글빠글해요. 때마다 날마다 모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국 목사님 말씀 통역을 3개월로 하니까 영어로 하고 영어를 또 부정어로 하니까 설교가 40분을 해도요 2시간이 넘어가요.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도 그 말씀을 막 너무너무 열심히 사모하고 듣고.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가, 어느 교회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가 생명이 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모든 걸 다 할 수 없다면 예배부터 끊어내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피곤해. 정말 다윗의 노년의 모습처럼 이를 악물고 하나님의 내가 다 할 수 없다면 하나님의 예배를 세워가리라. 이런 예배 중심 신앙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